옛날 조선시대에 명신이었던 송동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송동춘이 10살 되었을 때 집안에 있는 한 어른이 이 송동춘의 그 지혜 그리고 총명함을 알아보기 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감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물어봤어요. 감히 속이지 못하고 차마 속이지 못하고 능히 속이지 못한다. 그러자 어린 송동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엄한 위험이 있는 사람을 감히 속이지 못하느니 이는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요. 어진 사람을 차마 속이지 못하니 이는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에게 감복되었기 때문이며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은 능히 속이지 못하니 이는 그의 지혜에 눌리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 어른이 이번에 이어서 또 질문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나으냐 물어봤어요. 누가 가장 낫습니까? 감히 속이지 못하는 자, 차마 속이지 못하는 자, 능히 속이지 못하는 자,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나은가요? 차마인가요? 감히인가요? 능히인가요? 송동춘은 차마라고 그랬어요.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입니다. 대답했어요. 왜냐? 차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덕으로 인해서 속일 마음 자체가 사라져서 속일 수가 없으니 가장 상위입니다. 능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그만한 지혜를 갖지 못한 사람은 그를 능히 속일 수 없으므로 두 번째에 해당하고, 감히 속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나 위엄으로 인해서 속이지 못할 뿐이니 하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어떤 지위나 위엄보다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보다 뭐가 으뜸이라는 거예요? 덕이 으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으뜸이 덕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덕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덕을 그 사람의 어떤 도덕성, 높은 도덕성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덕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인격과 성품을 말하는데 그 인격과 성품이 아주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이 되고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덕인데, 그렇다면 이 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누구로부터 그 덕이 나오는 것인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참된 덕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이 덕의 근원이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과 자신을 비우고 낮추신 겸손, 그것이 모든 덕의 극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덕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라 하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두 곳만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린도전서 14장 26절도 보겠습니다.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덕을 세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헬라어로 말하면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요. 이거는 어떤 건물을 세울 때, 집을 세울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건물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앙의 집을 세우는데도 건물을 마치 차곡차곡 쌓아서 올라가듯이 신앙의 집도, 믿음의 집도, 인격도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면 아주 오래된 건물들이 있는데 교회당, 성당도 그래요. 근데 어떤 건물은 몇백 년 동안 지은 그런 집도, 건물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듯이 덕을 쌓는 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쌓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8계단의 성숙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죠? 자, 여기 보면 가장 기초적인 단계가 뭐예요? 믿음. 근데 믿음에 먼저 뭐를 더하라고 그랬습니까? 덕을 더하라고 그랬죠. 이 단계가 벌써 덕이에요. 자, 그러니까 신앙은 나만 잘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믿음 위에 덕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믿음이 있다,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냥 단지 믿음의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혀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려면, 성숙하려면 믿음 위에 뭐가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덕이 더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덕을 어떻게 더할까? 어떻게 덕을 세우는 자가 될까? 그것을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에서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15장 1절 상반절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덕을 세우려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주 약해요. 믿음이 약해요. 생각이 약해요. 의지가 약해요. 감정이 약해요. 모든 것이 여러 가지로 다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약한 사람을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한 사람 만나면 어떻습니까? 함부로 대하기가 쉽죠. 무시하기가 쉬워요. 그냥 왕따 시킬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믿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약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 약한 사람의 약점을 책임져 주라는 거예요. 그게 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의 약점을 담당하고 책임져 주려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사람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이해합니까? 그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는 아직 어린 사람이다. 어리고 미숙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해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뭐죠? 이해. 뭐예요? understanding. understand가 무슨 말이에요? under, 아래, stand, 선다. 누구 아래? 그 사람 아래. 그 사람 위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아래 서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
상대방의 아래, 믿음이 약한 자의 아래에 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그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그의 형편과 처지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그 정도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 처음 믿으니까 그렇겠다. 그런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 아, 약하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말은 너무 빨리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막 다구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좀 시간이 걸려요. 느려요. 근데 시간이 걸리지만, 느리지만, 기다리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빨리 못한다고 다그치거나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도 넉넉하게 할 때가 오니까.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빨리 하겠어요? 어떻게 다 하루아침에 되겠어요? 비록 내 마음에 차지는 않지만, 원하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기꺼이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약하니까. 약해서 그래. 그리고 또 하나, 그의 약점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야, 나 너한테 실망했다. 그것밖에 못하냐? 고작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이제 더 이상 바랄 게 없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낙심하면 그도 낙심을 하게 되니까 내가 먼저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그를 진정으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신뢰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믿어주고 싶어도 믿을 만한 구석이 있어야죠. 신뢰해 주고 싶은데 신뢰할 만해야 신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신뢰는 신뢰할 만한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의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를 믿어주고 그의 존재 자체를 신뢰해 주는 거예요. 현실태가 아니라 가능태를 믿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훗날 이루게 될 그 모습을 보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 신뢰로 그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훗날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능태를 현실태로 이룰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덕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덕을 세우는 방법. 15장 1절 후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말이에요? 덕을 세우려면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는 마음을 가지라고요? 이웃을, 남을, 다른 사람을. 그래야 덕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에게 방언하는 은사가 있어요. 방언이 뭐죠? 신비한 언어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말로 할 때는 기도가 막 막히기도 하고 잘 안 되는데 방언으로 하면 막 기도가 1시간, 2시간도 힘들지 않고 아주 막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아요. 막 신비롭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나 자신한테 내 신앙이 얼마나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에게 덕이 된다고 사람들이 있건 말건, 사람들이 듣건 말건 무조건 아무 데서나 큰 소리로 내가 방언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어떨까요? 그게 다른 사람에게? 내게 덕이 되는 그 방언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될까요? 덕이 되지 않죠. 무슨 말하는 줄 모르고요. 그리고 너무 크게 하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막혀요. 방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겐 덕이 되지 않는 거죠. 나에게 덕이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것이 아닐 때는 그 덕을 자제하라는 거죠. 자랑도 그래요. 나에게 뭔가 자랑할 일이 생겼어요. 성적이 오른다든가 뭐 진급을 했다든가 뭔가 자랑할 만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랑을 합니까? 안 합니까? 자랑을 하죠. 그죠? 근데 이 자랑을 듣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내 자랑을 막 한다고. 나는 좋아서 기뻐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러면 내 이 자랑을 듣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도 와 좋겠다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다 그럴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기쁨이 아니라 즐거움이 아니라 오히려 상실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자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 너는 좋겠다. 나는 그것에 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 자랑이, 나의 잘남이, 나의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슬픔이 된다는 거예요. 아픔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정죄하는, 너는 못났다, 너는 못했다 라는 정죄감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나에게 덕이 된다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의하라는 거예요. 덕은 나에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게 유익이 되는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남에게 덕을 세우려면 자기 자랑, 자기 기쁨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자랑, 다른 사람의 기쁨,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절.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이웃을 기쁘게 할까? 즐겁게 할까? 여기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해줄까?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면 어느 날 집에 오는데 음식이 나왔어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근데 그 음식을 딱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은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또 맛없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안 먹는다고 하거나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먹거나 그러잖아요, 보통. 근데 그걸 준비한 사람에게는 어때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좋지가 않겠죠. 상하겠죠. 덕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다른 사람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음식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그냥 감사하게 기쁘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해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음식 준비한 사람도 기분이 좋고 나도 좋은 거잖아요. 누가 옷을 사줬어요. 근데 그 옷이 내가 원하는 옷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렇게 비싼 돈을 이런 데서 옷을 샀단 말이야? 차라리 그냥 돈으로 주지.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산 사람은 그냥 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샀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내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근데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다시는 사나 봐라. 뭐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가끔씩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꽃을 사올 때가 있죠. 없나요? 있나요? 예, 그러면 이제 꽃 사오면 꽃 한 다발을 사왔어요.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비싼 돈 주고 꽃을 사왔냐고. 근데 그 사온 사람이 어떤 것이든 사온 사람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을 사왔어?
일단 반겨주고, 그죠? 그러면 그 사온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즐겁겠어요. 나중에 또 더 좋은 것을 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 내 기쁨만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이 얼만데 왜 이런 걸 사왔어? 하고 핀잔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지 못하는 거예요. 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 상대방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내가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즐겁게 할까? 늘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어떤 여집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남편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남편 기분 맞춰주고 늘 남편을 칭찬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칭찬해주고 인정을 해줬더니 이 사람이 점점 기고만장해져 가지고 버릇이 나빠져서 못 쓰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약간 하소연하듯이 따지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기 남편 기가 살고 자기 남편 막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문제입니까? 그게 질투가 납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이 기가 살면 얼마나 좋아요. 남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신나서 일도 잘하고 더 자기한테도 잘해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누구든지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그 사람의 길을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지, 길을 꺾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는 사람이 돼야지 엎어뜨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덕 있는 사람은 세우는 사람이다. 세워주는 사람이다. 늘 언제나 내가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데 마음을 두고 산다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이 체질이 된 사람, 그게 덕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사람은 아멘을 안 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도. 아니, 왜 그래야 됩니까?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 기쁨을 위해서 살기도 힘든데 왜 남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덕의 원천이신, 덕의 원조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기쁨은 배제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은 비방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을 의인 만들기 위해서 자기는 죄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는 죽었어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요. 바로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 덕 있는 사람, 덕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른이면 몰라요. 나는 아직 어린데, 10대인데, 10대 청소년이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 학생은, 청소년은 그렇게 살 수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실화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에 가면
정신여고라는 여고가 있어요. 근데 이 정신여고에 선교 찬양팀인데 찬양팀 멤버가 15명이에요. 근데 이 멤버들은 어떤 곳에 가서 연주를 하고 연주가 끝나기만 하면 끝나자마자 학생들이 너도 나도 막 마이크로 버스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그래요. 서로가 먼저 버스를 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늘 그런데요. 연주가 마치면 막 서로 먼저 타려고 버스로 달려간대요. 근데 이 모습을 교장 선생님 보고 좀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왜 쟤들은 연주만 끝나면 먼저 가서 막 자리를 잡으려고 이렇게 타는가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랍니다. 담당 교사가 하는 말, 그게 아닙니다. 이 버스는 12인승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15명이에요. 어쩔 수 없이 3사람은 자리에 앉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데 먼저 달려간 아이들은 자기가 먼저 가서 자리를 잡으려고 달려간 게 아니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뒤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먼저 달려간 것은 자기들이 먼저 달려가서 서 있으려고 뛰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와, 이 말을 교장 선생님이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와, 정말로 그래요? 그래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좀 어려운 학교 살림에 12인승 그 버스를 15인승으로 바꿔서 주었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청소년들인데, 학생들인데 늘 선교하고 찬양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아마 예수님 마음으로 변화가 된 것 같아요. 학생들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나온 예를 보면 과거에 그 송동춘이라는 사람은 10대에 그 덕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대도 청소년들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20대, 30대, 50대, 70대, 80대인 우리가 그렇게 못 살겠습니까? 우리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어디 가든 덕을 세우는 사람, 자기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낼 기회와 자격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약한 사람을 생각해서 나를 드러내지 않고 나를 자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드러나게 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삶의 모습에서 남을 위해 자기를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게 하는 사람, 그런 덕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